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틈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 이 종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깊이 교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통해서 계시와 영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고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행동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인적인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면은 과연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저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글쎄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오늘날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이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흠없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셨지만은 흠잡을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조금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깊고 넓고 오묘한 그 내막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그 당시에 기록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뽑으라면은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에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가서 무화과를 따서 잡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밑둥을 잘라서 헌달지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말라서 죽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엔 그대로 기록되는데 거기 한 가지 의문점을 주는 귀절이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귀절을 봐가면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려가지고 실과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보셔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은 책망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그래서 말려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말라서 죽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탄이가 잠깐 틈타가지고 그 기절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인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이 초목이라든지 또 실과라든지 또 야채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 비는 걸 하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풀을 뜯어 먹는다든지 야채를 심어가지고 뜯어 먹어가지고 잘라버려가지고 죽여버리더라도 하나도 부담스러워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요. 옛날에는 큰 솥을 놓고 아궁이를 만들고 산에 가서 풀과 또한 나무나 또한 이런 걸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추운 겨울에는 방에다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다가 큰 솔가지를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방을 훈훈하게 만들어가지고 겨울을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자꾸 나무를 베어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산이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지금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한 30년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나 한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북한 도와줘가지고 급성장하고 급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에요. 옛날엔 산이 전부 민둥산이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면서 산림녹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식목일로 정해가지고 나무를 줘가지고 나무를 갖다 전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비면은 아주 중재로 해가지고 벌금을 먹인다든지 감옥에다가 구속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산이 아주 파랗게 나무가 완전히 산을 덮어버려가지고 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고향에 산 등성이라든지 지형을 전부 지금도
상상 가운데 전부 생각이 나요. 어디로 어떻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합니다. 장년아, 지금은 산에 너무 나무도 많고 풀이 많고 나무 줄기들이 많아가지고 산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너구리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밭에 있는 농작물을 전부 뜯어먹어가지고 지금 그게 가장 골칫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무에게 영혼이 없는 걸로 생각되지만요, 글쎄요, 제가 나무가 되본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나무에 생각이나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증이 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이에요. 지금 그 풀을 내가 알질 못하는데 풀이 쫙 펴져 있어가지고 갖다가 손을 이렇게 하면요, 그거 쫙 전부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어떤 풀은 잎사귀는 잎 벌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그게 싹 해가지고 오므러져가지고 잎사귀가 그걸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본 일은 없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초목을 주시고 약초를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부담 없이 먹고 살지만은, 제가 알렉산드리아 포트막 강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면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 길을 가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을 들어가는 그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옆에 이 개천 옆에는 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요, 그 지역만 갔다가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수많은 나무들이 말이에요, 아주 아작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 지역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야,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어떻게 거기만 갔다가 벼락을 그냥 불벼락을 쳐가지고 나무들을 전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놓나.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아마 저기에 있는 지역의 그 나무들만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전부 아작을 내지 않았나.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장현 목사 이단이라고 말할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죽어가지고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로 그냥 이야기했으면 됐네.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더라. 글쎄요, 저는 성경 기록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 무슨 그 나무가 특별히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고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 라는 것은 그 당시 저자가 삽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빼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렇다는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생각으로 성경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번역해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요? 실은 킹제임스 버전이 개역성경이에요. 원래는 그게 뭐냐면 흠정역이라고 됐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성경의 참뜻을 알지를 못하고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제단에서 목사들까지 설교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뭘 아는 것 같이. 모르면은 차라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만 그냥 봉독하고 내려오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아요. 좁은 인간의 대가리 가지고 뭔가 안 착해가면서 개지랄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강요석 목사라는 사람. 일반 목사는 봉급이 얼마고 석사 목사는 봉급이 얼마고 나는 박사인데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봉급 올려달라고 봉급 타령은 강요석 목사예요. 버지니아 제일 한인 장로교회 담임했던 사람. 여러분들, 성경이나 그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로마 군이 밤에 마리아에게 들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요서봐,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아마 죽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죽을 때는 아니니까. 만약시 듣는다면은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어느 근거와 어느 자료에서 했는지. 그 외에도 엉터리 성경풀이 해가면서요, 똑똑한 척 해가면서 박사 목사는 봉급이 얼마고 석사 목사는 봉급이 얼마고 일반 목사는 봉급이 얼마고 봉급 타령해요? 나쁜 놈의 새끼. 그게 목사요? 차라리 모르면은 자기 혼자 의심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가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지도자들이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같이 웅덩이 빠져
죽느니라. 차라리 눈 감긴 소경이 너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감하지 마세요. 때때는 성경에는 조금 오역이 될 수도 있고 쓴 사람이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데가 여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새로 지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대 상하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역군들의 숫자가 달라요. 그 다를 수 있습니까? 물론 카운트를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잘못이란 건 성경에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감하지 마십시오. 무라는 건 뭡니까? 오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점이 없는데 품꾼 숫자가 다릅니까? 그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경과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변형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사실 저도요, 이렇게 힘들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금만 앉았으면 끄뻑끄뻑 졸음이 와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돼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고, 어떻게 옷이 그렇게 세상에 하얀 옷을 대낮에 입은 것보다도 더 광채나는 옷을 입으셨어요. 아마 오늘날 셀루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전기로 인해 가지고 전자로 발산해 가지고요, 그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런 빛은 아닐 거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해보다도 더 밝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를 오래 이렇게 눈을 뜨고서 보면은요, 이게 눈에 잘못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빛은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나 광채나는 얼굴과 광채나는 옷이 있는지. 근데 그 옆에는 모세가 있고, 또 오늘 봉독한 하늘로 회리바람으로 통해서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국말로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확증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입니다. 고레스 왕같이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분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자기 나라에 인바이트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쓰시는 고레스 왕 같은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말할 때나 믿음이나 생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라고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른편 왼편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시체를 찾지를 못했지만요, 일부 목사님들은 모세가 열심히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학설입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견해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기간이 많이 떨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햇볕 가지고 태양을 녹이는 김대중 햇볕 가지고 태양을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 속으로 태양의 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이 김대중이거든요. 그 이유를 내가 한번 대볼까요? 김대중이가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대통령한테 서약서를 쓰고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김대중이는 북한의 고등간첩이에요. 근데 어쨌든 김대중이가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햇볕으로 북한을 녹인다는 햇볕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는요, 대한민국 태극기 하나도 없이 많은 인민 가운데서 막 그냥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을 북한에다 바치기 위해서 왔다고 어마어마한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햇볕이 태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기꾼이여 잡놈입니다, 이 자식. 그 자식 한 대한민국 대통령 명부에서 빼버려야 돼요.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시체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물리학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는 자기 가족이 있는 지팡이를 갖다 바다에서 확 내밀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성경 말씀 정확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탁 치니까 거기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갈라졌다. 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설교하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바다에다 확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끝에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져가지고 마른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그 옷으로 갖다가 강을 갖다 탁 쳐버리니까 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건넜더라. 성경 말씀 한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dry land,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이 물리학으로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추리소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람의 머리 생각으로 풀이해가면서 그러니까 제 멋대로 성경을 좀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풀이한다는 거 보면요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는요 덮어놓으세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000층에 가가지고 많은 비밀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덮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척하고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풀이하지 마세요. 자기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성도들한테 교육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실 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영감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고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농사를 지는데 소를 12마리를 가지고 농경지를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농작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죠. 12마리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요. 소 1마리, 2마리 이 농사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닥 12마리니까 이게 보통 큰 대농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고서 엘리야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거기서 그 농기구를 갖다가 나무로 만드는데 전부 그 패버려가지고 소 1마리를 거기서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잔치를 하고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미쳤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데 이게 심지어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전부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엘리야가 속으로는 좋았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삼으라는데 아마 엘리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후임자로 만들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했다고 생각됩니다. 얘야, 엘리사야, 예, 내가 길갈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선생님, 제가 내 영혼이 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다말 당시에 거기 며느리 있잖아요. 우르바하고 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시어머니를 갖다가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엘리사가 엘리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또 가는데 거기서 길갈에서 또 베델로 갑니다. 얘야, 엘리사야, 내가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저는 우리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7가지 또 따라갔고 거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예,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베델 이야기했나요? 예,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제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또 다른 거.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요단을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절대 선생님을 헤어지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요단에서 또 말씀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요단 건너를 갈 텐데 너는 여기 있어라. 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는 우리 선생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입던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쳐버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위로 쌓이는 겁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으로 결코 중간에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주십니다.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수들한테 교육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실천 신학을 맡기십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안 그렇지만은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아요. 주의종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다듬고 정금같이 완전히 취가 없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달을 주세요. 내가 옛날에 믿기 전에는,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명예도 좋았고 내가 모든 것이 좋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부러워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연단하는 겁니다. 아주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또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그리 가면서 정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나를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요단 건너까지 왔으니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선생님, 저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갑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기적과 역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50명, 100명, 50명, 100명, 길갈에서도 50명 제자가 있고 여리고에서도 제자가 50명이 있고 또 베델에서도 50명이 있고 또 여리고에서도 50명이 있고 또 요단에서도 50명이 있고 전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지 그 가운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물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주십니다. 저희 삶도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졸업할 수 없는 신학교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저희 간증을 하느냐면은 저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허탄한데 귀를 기울여 가지고요, 거짓말 엉뚱한데 하면은 막 좋아라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교훈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오늘날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기자활동하다가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차리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쓸만한 말도 있지만 말이야, 쓰레기 같은 말을 갖다가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을 갖다 쓰레기통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아주 싫어해. 아주 싫어. 근데 보면요, 폴로가 뭐 100만? 10만? 100만? 200만?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쏴주십시오. 그럼 누가 쐈습니다. 그러면서 돈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쐈습니다. 누가 50불 했습니다. 누구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하니까 또 그것도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그냥 할 때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같이 복받기를 바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남동 베델교회 박덕종 목사님 제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요, 그분에서 이단적 학설이라든지 행동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분들은 제가 살아있는 사람들, 현존, 그리고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또 매스컴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제가 알고서 간 건 아니지만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서 성신신학교를 처음으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등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그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께서 제단에서 약혼을 발표하고 바로 그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면은 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진 식자를 배우면은 올 수 있다 해가지고 모리사와 사진 식자기, 그 전에는 뭐냐면 금속 활자로 전부 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리사와 사진 식자기가 나와가지고 글자를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업셋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배우면은 미국에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6개월 신학 공부하는 것을 경악하고 식자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 제대한 것 같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전부 졸업을 하는데 나는 식자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학장 목사님한테 결제를 받아가지고 6개월 정확히 해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박 목사님이 신학교의 기강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학점이 모자란 사람, 졸업일수, 성적일수가 모자란 사람, 그리고 신학교에 참여해가지고 공부하지 졸업일수가 모자란 사람은 절대 졸업을 안 시킨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특별히 3사람을 갖다가 졸업을 안 시킨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한 거예요. 권태진, 김현수, 안현. 저는 아예 졸업 안 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산해도 넣지 않은 겁니다. 권태진은 뭐냐면은 신학교 서무처장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자기 서무처장 목사님 믿고서 졸업식 일수를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현이는 학장 목사님 집에서 있어가면서 학장 목사님 집에서 돌봤기 때문에 이 안현이는 졸업을 못 시킨다. 그리고 김현숙이는 신학교
교 서무처에 있는 오빠를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등한히 해가지고 성적이 모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은 절대 졸업 안 시킨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에 올라갈 리도 없죠. 그리고 졸업 명단에도 안 들어가고. 근데 제가 재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전부 졸업한데 저도 좀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에서 이번에 졸업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성경 가방을 들고 옷을 차리고 김영창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그날이 뭐냐면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사은회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정장을 입고서 김영창 목사님 댁으로 갔더니 거기 김정숙 목사님이 김영창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갔더니 이군 어디 가려고 그렇게 정장하고 나왔나? 저요? 사은회장에 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군 이번에 졸업하지 못하잖아. 이번에 특별히 학장 목사님께서 학교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졸업일수 또 성적 또한 이렇게 모자란 사람 안현이 권태진이 김현숙 이 사람은 절대 졸업 안 시킨다고 공언했는데 이거는 졸업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해당도 안 돼. 이번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창 목사님하고 최정숙 목사님 저를 알거든요. 이분들이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이번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겠구나 터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졸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권태진, 김현숙, 안현 이런 사람들 학장 목사님이 각오해가지고 졸업 안 시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 밑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사은회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맞추고 나오는데 거기에 서묵과에 있는 임공년 전사님이 날 보더니 이 선생님 지금 사은회 시작합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나는 이상해요.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인이에요. 저 졸업 못한다는 거 아는데 재단 앞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뒤쪽 교회 본당 뒤쪽에서 임공렬 서묵과에 있는 사람이 날 갖다가 사은회가 시작하니까 빨리 내려.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학생회장인 조준상 전사님이 날 보더니 전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 학장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신학교 문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서 그 앞에 왜냐면 나는 해당이 안 되잖아. 그 문 앞에 있었더니 저 안쪽에서 이 선생님 빨리 들으세요. 이리 들으세요. 그래서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리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로 가가지고 저기 앉으세요. 내가 앉았는데 학생부 담임
교수 김기영 목사님 바로 옆에 있고, 그 바로에는 누가 있느냐면 학장 목사님, 박덕종 목사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데는 전부 자리가 꽉 찼는데 그 자리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지고 가만히 섰었죠.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앉으세요. 내가 앉았어요. 어느 때는 참 신기해요. 시킨 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장 목사님 옆에 학생 처장님 그 옆에 바로 내가 앉아. 박덕종 목사님, 학장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졸업합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이번에 안현, 권태진, 김현숙 이 세 사람은 절대 졸업 안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무처장 목사님을 의지했고, 이 사람은 학장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학장 목사님 봐줄 거로 생각해가지고 출석일수를 등한히 했고, 이 사람은 서무과에 있는 자기 오빠를 의지해가지고 오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졸업을 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학점이 미달됐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졸업 안 시켜.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조건이 돼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졸업하는 거예요. 대들교회 오면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지금 아멘 대장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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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언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난 모르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 하면은 속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조그만 체육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 크게 아멘 소리 나. 저 사람이 아멘 대장, 아멘 대장. 아멘 대장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부 나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하면 여러분들 권태진이, 김현이, 안현이, 김현숙, 안현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졸업을 못하지만은 여기는 여러분들은 전부 졸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졸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혼자 아멘 소리.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이 사은회장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3일 길을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큰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모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바다 딱 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전부 따라오다가 물에 전부 잠겨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와 같은 어려운 시련이 올 겁니다. 아멘! 아멘! 김기영 목사님, 그 양반은 학생처장인데 나를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아니, 졸업도 못한 사람이 어디 글로 들어와가지고 아멘하고 저렇게 이야기해. 이게 무슨 학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근데 학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다면 이장년 군이 졸업하게 된다고 학장 목사님 자기한테 신학교에다가 연락할 텐데 연락도 없는데 저렇게 와가지고 아멘 소리 친다. 마치고 나오니까요, 내 친구 사은회장에 작년 졸업하는 친구 학생들이 이 선생님 축하합니다. 이 선생님 축하합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 못하는 줄 알았는데 졸업하게 돼서 축하합니다. 제가 아주 졸업하는 걸.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은의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주머니에다 헌금이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서 근본 졸업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2작년하고 내는데, 다른 때는 헌금이 새벽 예배도 한 10봉투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만큼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근본 졸업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2작년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에 헌금 이렇게 바친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 그래가면서 뭐냐면은 헌금을 갖다가 그때 재무부장이 정혜옥 권사거든요. 정 권사 이 헌금 받아.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맞으면 꼭 뒤에 책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사은회장에서 졸업시켜준다고 그랬지. 헌금 바쳤는데 축복했지. 이번에 졸업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생이 졸업 못하는 현옥인가? 그 전도사한테 그 사람이 담당하거든요. 졸업비하고 앨범비하고. 저 졸업비하고 앨범비가 얼마입니까? 날 이렇게 보더니 자기 동생은 이번에 졸업 못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입이 잔뜩 나왔는데, 아니 이 선생님 이번에 졸업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학장 목사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요? 학장 목사님이 졸업시켜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사무과에다가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 뒤로 가가지고 목사님, 왜? 저 이장년군 이번에 졸업시켜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이번에 졸업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졸업비가 얼마냐, 앨범비가 얼마냐고 나한테 묻는데요. 이건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으로 갔어. 내가 언제 너보고 졸업시켜준다고 했던 학장 목사님께서 사안회장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졸업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보고 사안회장에 오라군? 졸업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저 임공렬 전사님하고 조순상 전사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조순상 전사, 그때 조순상 전사가 그 임공렬 전사가 새벽에 참여했어요. 임공렬 전사, 이장년 군 보고 사내장이 가라고 했나? 제가 좀 착각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내장이 살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 혼돈시켜가지고 실수하게 만들어. 이번에 이군 졸업을 못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낮에 이제 예배를 또 드는데 그 헌금을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받았는데 이걸 헌금을 또 받쳐야 되는데 어쩌나 해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돈 그때 놓고 새로 봉투 만들어가지고 근본 졸업시켜줌을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다가 내 이름을 썼어요. 먼저는 내 이름도 똑같이 앞에다. 금요일 예배 맞춰서 헌금 봉투를 전부 내 걸 보더니 이장년군! 일어나! 누가 너보고 졸업시켜준다고 그러는 학장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너보고 사은회장에 오라던 임공렬 전사님하고 조순상 전사님이 했습니다. 임공렬 전사는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조준상 전사가 바로 내 앞에 앉았어. 조전사! 이장년군 보고 사내장에 가라고 했나? 네. 안 했습니다. 안 하기는 왜 안 해? 지금 학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 이제 잘 들리지 않게 적어보라고. 이군이 졸업에 해당이도 안 되는데 사은회장 근처에서 얼쩡얼쩡거려가지고 사람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거짓말까지 한다고. 이군 이번에 졸업 못해. 101번 장로 이장년군이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무슨 똥똥한 짓 할지 모르니까 졸업할 때까지 총학시켜. 그리고 교회나 신학교에서 모든 준 신책은 전부 회수하라. 가만히 서 있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신학교 빠질 때 할렐루야
졸업시켜 준다는 말씀을 읽고 배지를 떼겠습니다. 아이고, 졸업에 아주 미쳐버렸어. 미쳤어. 아이고,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설교를 못하게 돼. 이거 야, 사무실에 가서 뭘 하든지, 신학교 사무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내려가지고 뜨벅뜨벅 내려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제순복음 한국 본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진리등대라는 신앙지를 만들었는데, 이기옥 전사가 편집국장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에서 직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편집국장으로 들어가가 주간으로 돼가지고 활동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전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때 교회를 새로 지을 때인데, 제가 글을 쓰다가 답답하면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뒷짐 끼고 이렇게 보면은 학장 목사님이라더니 교인들이 전부 교회 건물 진다고 삽을 들고 막 그냥 곡괭이를 들고 막 야단하는데, 나는 빙 돌다가 가가지고 글 쓰고, 또 머리가 좀 답답하면 나와가지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건 내려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뭘 하든, 성경을 보든지, 교회 사무실에서 글을 쓰든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게 될 때 박순희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정년 전사님 미국에 가는데